오늘은 The Death Penalty and Just War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인 사형제도, 그리고 인류의 역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전쟁. 이 두 가지 무거운 주제를 정의라는 렌즈를 통해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들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생명의 가치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국가가 가진 칼, 즉 생명에 대한 권력이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부터 찾아볼 거고요. 이어서 이 권력이 사형제도라는 구치적인 형태로 나타날 때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어떻게 맞서는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를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인 전쟁으로 확장해서 과연 정의로운 전쟁이 가능한지 그 까다로운 조건들도 하나하나 따져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논의를 정리하면서 완벽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추구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국가의 칼이라는 아주 강력한 상징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가는 대체 어떤 근거로 한 개인의 생명을 거두거나 수많은 희생을 낳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걸까요? 이 권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성경적인 뿌리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구절, 로마서 13장 4절이 이 논의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국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표현되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 상징이 바로 칼이고요. 이 칼은 단순히 무기를 뜻하는 걸 넘어서서 사회 질서를 지키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합법적인 강제력, 바로 그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손에 쥔 이 칼이라는 권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가장 극단적이면서도 가장 논쟁적인 사례가 바로 사형제도입니다. 지금부터는 정의의 이름으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 성경적 근거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성경 구절 중 하나는 바로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세우면서 주신 말씀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똑같이 피를 흘려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구절 속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응보적 정의입니다. 눈에는 는, 이에는 이라는 말처럼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만 정의가 바로 선다는 생각이죠. 두 번째는 바로 생명의 존엄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너무나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해친 죄는 가장 무거운 벌, 즉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주장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좀 역설적일 수 있지만 사형제 찬성의 핵심 논리 중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형이라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유지함으로써 사람의 목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하고 이걸 해치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가장 강력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형을 폐지하면 생명의 가치가 그만큼 가볍게 여겨질 수 있다는 주장인 거죠. 하지만 말이죠. 원칙적으로 칼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 칼을 실제로 휘두를 때 실수가 없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과연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사법 시스템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신의 심판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사형제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사형이 정의롭게 집행되려면 최소한 4가지의 아주 높은 허들을 넘어야 합니다. 첫째, 일관성입니다. 비슷한 범죄에 대해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가? 둘째, 공정성입니다. 인종이나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지는 않는가? 셋째, 적법 절차. 피고인에게 자신을 방어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가?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유죄 입증입니다. 단 0.1%의 오판 가능성도 없이 정말로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는가? 이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사형제도의 정당성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오판의 위험성은 사실 수천 년 전에도 이미 알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나오는데요. 이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섣부른 복수를 피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받도록 만든 일종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이처럼 고대 사회조차도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고민을 했던 거죠.
결국 이런 모든 안전장치의 핵심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것. 참 아이러니하죠. 사형 제도가 처벌하려는 바로 그 범죄, 즉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정의를 실현하려다가 국가가 똑같이 저지를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이 유죄 입증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최근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사례에서 아주 충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던 25명 중에 무려 13명,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나중에 DNA 증거로 무죄임이 밝혀졌습니다. 만약 이들이 조금만 더 일찍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면 국가는 정의의 이름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살인을 저지를 뻔했던 겁니다. 이 숫자는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국가의 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국가와 국가가 충돌하는 국제 분쟁의 영역으로 넘어가 보죠.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생대로 칼을 드는 행위, 즉 전쟁은 과연 정의로울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전쟁에 대해 크게 3가지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모든 폭력을 거부하는 평화주의가 있고요.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정당화하는 성전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바로 정의로운 전쟁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입장은 전쟁을 무조건 반대하거나 찬성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쟁이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아주 엄격하고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킬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중도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정의로운 전쟁론의 기본 논리는 사형제도의 논리와 좀 비슷합니다. 국가가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 흉악한 범죄자에게 물리력을 쓸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침략과 학살을 저지르는 공격적인 국가로부터 자국민과 무고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국가의 보호 의무가 국경을 넘어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위는 결코 백제수표가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조금이라도 정당화하려면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학자들이 고민해서 만든 7가지의 엄격한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기준들은 전쟁으로 가는 문을 최대한 좁고 험난하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도덕적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충족해야 할 조건들입니다. 첫째, 정당한 권위를 가진 합법적인 정부만이 전쟁을 선포할 수 있고요. 둘째, 침략에 대한 방어처럼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복수가 아니라 평화를 세우려는 올바른 의도를 가져야 하고요. 넷째, 모든 외교적 노력이 실패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무의미한 희생을 막기 위해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된 후에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여섯째, 구별의 원칙, 군인과 민간인을 명확히 구분해서 공격해야 합니다. 마지막, 7째, 비례의 원칙,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막으려는 악보다 더 커서는 안 됩니다.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전쟁은 정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사형 제도를 이야기하던, 전쟁을 이야기하던, 핵심은 국가가 부여받은 이 칼의 엄청난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이 권력에는 그만큼의 무거운 책임감이 따르며 그 사용은 극도로 신중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2가지 논쟁은 결국 하나의 근본적인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저울의 한쪽에는 정의를 실현하라는 이상적인 명령이 놓여 있고 다른 한쪽에는 실수와 편견으로 가득 찬 불완전한 인간의 시스템이 놓여 있는 거죠. 이 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이 남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피를 흘릴 위험이 단 1%라도 존재한다면 국가는 과연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실수의 가능성 때문에 칼을 아예 칼집에 넣어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악을 심판해야 할까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이 내용을 보신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